오늘은 요엘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엘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책은 아닙니다. 자주 접한다든지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책입니다. 또 내용도 아주 짧지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알려진 바나 내용의 어떤 양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선지자인 요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죠. 그가 누구인지 또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도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요엘서를 보면서 그가 유다에서 활동했었다라는 것, 그리고 부두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그 정도만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의 이름과 또 이 요엘서가 담아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언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본문 역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요엘이 유다 왕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엘은 짧지만 또 우리에게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 그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요엘서는 잘 몰라도 요엘의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 중 일부는 우리에게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해석하는데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요엘의 예언을 상기시키면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이 요엘서와 함께 우리 이 내용을 또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살펴보는 것도 유용합니다. 요엘의 메시지는 당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올 오순절 성령 사건까지 지금 예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 요엘서가 갖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요엘이 사역하던 시대적 배경을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1장에 보면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왕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로와 제사장들이 주로 언급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할 때 이 제사장과 장로들을 언급하는 걸 보면 그 당시 왕의 어떤 부재나 또 상대적으로 장로나 제사장들이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요아스 왕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요아스가 7세 때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가 제대로 통치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의 숙부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대신 요아스를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엘의 메시지가 또 요엘이 유다 왕 요아스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3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우리가 근거로 배경으로 본다면 그 당시 두로와 시돈,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런 성전 어떤 보물들 또 제사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이들이 훔쳐가고 이렇게 빼앗아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사로잡아가서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1장, 2장에서 언급하듯 메뚜기 재앙이 있음으로 해서 아주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때가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어떤 비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난해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설명을 듣고 요엘서를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장에 보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이 메뚜기 재앙의 그런 어떤 성격이, 이 메뚜기 재앙이 그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유다를 향한 그런 심판과 재앙이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읽어보시면 이 메뚜기 떼들을 마치 군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재앙과 심판을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군사들로 비유하면서 이 메뚜기 떼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 메뚜기 떼가 입힌 그런 피해와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은 그 메뚜기 재앙을 비유로 인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유다에게 유다에게 드리워질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라고 말씀했죠. 2장에서는 이 요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하냐면 그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이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과 그런 타락, 부패로 말미암아 이런 무서운 재앙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메뚜기 떼의 무서운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무서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개한다면 2장 18절 이하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그런 재앙과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과 번영이 그 땅에 있을 거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거라고 2장 18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러니 2장이 사실은 이 핵심 장입니다만은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그 회개는 그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제사장부터 젖먹이 어린 아이까지 철저하게 그저 옷을 찢는 신용만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는 그런 통렬한 회개를, 또 그것도 대표적인 몇 사람이 아니라 전 국민적 그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2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장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공하여서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갔었던 그런 시돈과 또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며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공격했던 그런 대적들을 상징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고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압제받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또 거기에서 고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요엘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심판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전무후무한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라 라는 것이 이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라. 그들은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메뚜기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맛보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무서운 진노가, 전무후무한 재앙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토록 우리를 기다려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자비가 멈출 때가 있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이 영원히 참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뜻이지,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신다는 뜻이지,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를 심판하지 않거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요엘이 이 메뚜기 재앙을 상기시키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에게는 그 전에 그런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당해야 했었던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배만배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요엘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선명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따라서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또 은혜와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은 장차 회개하여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임할 복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해 가면서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바로 요엘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었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이라는 것을 설파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고 요엘도 그렇고 우리에게 목 놓아서 단호하게 외치는 말이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요엘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상기하면서 저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